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선호의 50주년 기념 노회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61명의 인원을 인솔하고 카나다 토론토에서 카나다 동로의 40주년 기념과 서울 선호의 50주년 기념을 위한 예배와 세미나를 마치고, 그리고 미국 뉴욕과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보스턴 하버드 대학을 관광하고, 특별히 프리먼스라고 하는 지역의 관광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첫 번 내렸던 그곳 기념하는 돌이 있고요. 또 그들의 그 삶의 형태 초기에 살던 집을 지어놓은 아주 허름한 통나무 집도 보고 돌아왔습니다. 1620년이라고 하면 광해군, 조선은 광해군 12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광해군 바로 앞에는 선조 임금이었는데 1592년에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뒤에 광해군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26일 주일은 토론토에 있는 21개 교회에서 서울에 가신 목사님들의 강단 교류를 통해서 귀한 만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토론토에 있는 영락교회, 약 멤버가 한 4,000명 된다고 하는 아주 큰 교회 1부, 2부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거듭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 귀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실화인데요. 한 살인범이 재판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형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사회적 명사요,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인데 동생은 살인자입니다. 형은 동생이 죄를 졌지만 사형장으로 나가게 된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견디다 못해 체면을 불구하고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생 사면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청혼을 합니다. 대통령은 그 형이 나라를 위한 공헌을 생각해서 사면을 허락합니다. 기쁨으로 대통령의 사면장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사형수 동생에게 가서 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사면을 받아 자유를 얻는다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묻자 동생이 살기가 등등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사형 언도를 한 판사를 먼저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형당할 수밖에 없도록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모두 죽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이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감옥을 나와서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함받은 사람은 사함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사함받은 권리가 있는 것이 옳시다.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만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내 죄를 알지만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못된 죄인들이 이 땅에 허다합니다. 내 불행이나 내 죄, 그 모든 것이 다 나 아닌 누구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인 책임이요 이웃의 책임이라고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회개가 문제입니다. 회개했으면 사죄가 문제예요. 사죄 받았으면 사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문제올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주 침묵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병고침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보세요. 고침받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오나 사죄받은 믿음을 소개합니다. 말없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침묵이 있었고 또 회개가 있었고 엄청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대로 일어나 걸어가.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환자로 나왔습니다마는 맥락으로 보아 그 사람은 친구의 충고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참 친구들이 좋았어요. 영국 격언에 보면 사람은 말하지 않고 미리 말하지 않고 기별 없이도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는 있어야 한다. 전화할 것도 없고 낮이나 밤이나 가릴 것도 없고 아무 때라도 찾아갈 수 있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친구를 잘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달려와 예수님께 가자고 권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쉽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갈 마음이 있어도 가기가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더 아프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침상째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를 문명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의식이 없으시지만 때로는 잠깐의 의식이 있는 분도 계시고 반갑게 만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도 반갑게 몸을 일으켜 보려고 하시다가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달려와서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나가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환자 누가 업고 갈 정도로 침상째 들고 와야 할 정도로 벌써 병을 다스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좀 부자였지 않나,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이를테면 귀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침상째 들려 예수님께 왔습니다. 친구들의 권유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가자고 할 때 따라왔어요. 의심도 많고 생각도 아주 복잡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을 잘 둔 덕에 친구들이 가자고 할 때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처음에는 못 간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침상째라도 가야 한다는 권유에 하는 수 없이 그러지 하고 응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권면에 응할 만큼 그는 인격도 있고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겠는데 그 집에 사람이 가득하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상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장면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지붕이 뚫리면서 사람이 누운 침상이 내려옵니다.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아닙니까? 모두들 이게 웬 일인가 다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내려가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 모습을 성한 모습도 아닌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 얼마나, 그리고 더군다나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겠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무슨 체면 불구할 게 있습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가까이, 그래서 더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대할 만큼 가까이 가야 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이런 비상수단을 썼다는 이야기올시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친구들의 믿음이올시다. 즉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해 준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말씀 중에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시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내가 병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것이 먼저 올시다. 모름지기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귀족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는 대로 서기관들도 놀랐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 죄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 내 병의 원인은 내 죄다라고 진단하십니다. 판단하셨어요. 사실 이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어떤 한의사이신 장로님이 환자를 만나서 진맥을 하고 진단을 하는데 굉장히 환자가 많아서 많이 기다려야 되는 아주 유명한 한의사 장로님이십니다. 한의사 장로님으로부터 환자를 진찰한 장로님께서 환자를 진찰하신 후에 그 환자에게 아이고 아주 신경이 예민하시군요. 소화가 잘 안 되시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속에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부부싸움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닙니다. 우선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버럭 화를 냅니다. 병이나 고치지 남의 부부싸움을 왜 들먹이는 거요? 하고 말이죠. 말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이 신학적 문제올시다. 약간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병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 가만 보면 그 속에 죄가 가득 차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실을 보시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상을 달아내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자고 했는데 예수님의 첫마디 말씀이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병들었느니라 직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환자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죽으면 그만 아니요? 왜 남의 죄를 들추는 거요?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북한 말로 할까요? 접수했습니다. 그대로 접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랍비들의 교훈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죄사함을 받기까지는 병고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입니다. 참으로 귀한 회개요 믿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보통 홀로 있을 때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아,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었지. 그러면 안 되는데 혼자서는 회개하고 혼자서는 뉘우칩니다마는 누가 내 죄를 지적하면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어디 나뿐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누가 내 죄를 고발한다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